요즘에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 있지요. 윤리적 소비. 단순히 소비자가 상품을, 최종적인 그 상품을 소비하는 것, 구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상품을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여 그 영향을 주는 그런 소비의 모습을, 그 중에 하나를 윤리적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서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자들, 생산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유통 또한 어떠한 공정함 속에서 유통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 이런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소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상품의 그 겉모양이나 최종적인 결과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어떠한 정의로움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소비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소비자의 자세, 이것을 윤리적인 소비다라고 이렇게 오늘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겉만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보겠다는 것이죠. 당장의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내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 겉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소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떠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우리는 착한 목자의 구약의 본으로서 다윗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착한 양, 착한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고 세우시는가? 첫째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 다윗을 찾고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보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부르시고 그를 이제 기름 부으실 때는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택하여서 너에게 데리고 올 테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된다. 그 사람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알아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왕인 다윗을 기름 부을 때는요, 이새라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들의 아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 중에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정확히 하나님이 알아서 데리고 오셨고, 또 이새라는 집까지도 하나님은 지명하셔서 인도하셨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이 8 아들 중에서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랑은 좀 다르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이렇게 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옵니다. 보니까 굉장히 준수하고 왕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왕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나답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왕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마가 들어옵니다. 왕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계시는가? 사무엘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책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괜찮은 왕감인 사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판단에, 너의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사람과 다르게 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묻죠.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본문의 11절에 말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가 남았습니다도 아니고 막내가 남았는데, 이건 뭡니까? 내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는 왕이 될 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막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울왕은 굉장히 준수하였고 그의 키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키였습니다. 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자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오히려 작은 자, 막내, 작은 자인 다윗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작은 자인데 그는 양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목축업은요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 목축은 어린 소년들이나 아니면 여인들이 또 목자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당시에 각광받는 첨단 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이요. 이제 더 이상 유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농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농업을 하려면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게 물이 풍족한 곳은 아니니까 이 관계시설들을 잘 갖출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강우량을 알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병충해가 있게 될 때 그 병충해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지식 가운데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농업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농업을 하면 정착을 하였으니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 도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란 누구입니까? 왕은 그런 도시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모여져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당시의 가정 속에서 뭔가 유능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는 농업을 했을 겁니다. 첨단 산업인 농업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보잘것없고 그런 능력이 좀 미비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냥 목축하는 겁니다. 병충해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시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에서는 농경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목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하고 그것은 오히려 불결한 그런 일로 생각했었지요. 그것이 바로 농경 그리고 목축에 대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 작은 자인 다윗,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목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 내가 보더라도 그는 일단 왕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에 없습니다. 그는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본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했었던 그런 외모 속에서 왕이 되었던 사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왕? 그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를 데리고 농사 짓고 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왕은 아무런 볼품없는 목축하고 있었던, 양치고 있었던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오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준,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이고 또 놀라운 신실한 종이지 않았습니까? 비록 자기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렇게 드러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아마 그의 영안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보기에도 볼품 없었던 다윗이 들어오는데 그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는 그의 얼굴빛은 붉고 눈이 빼어났다. 이 빼어나다라는 말이 야페라는 말인데 이것에 헬라어 대응하는 단어가 칼로스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진선미를 통하여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 진은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말씀드렸고 선미가 있는데 이 미가 칼로스입니다.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아름다움, 미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 선함, 좋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그렇게 칼로스였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아름다웠던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말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을 보셨으니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게 토부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말씀대로 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이 좋음, 토부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로 상응하는 말이 아가토스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진선미 중에 선, 중간에 있는 선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름다운 나무로 나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가토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를 맺겠죠.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칼로스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이 귀하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얼굴은 토부, 아가토스한 선함 속에서 그의 눈은 칼로스, 매우 빼어나며 빛나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런 다윗으로 사무엘의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리더들의 많은 요건들이 있었지요.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능력 있는 리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리더, 수많은 리더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리더의 정말로 필요한 자격 요건은 이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정말로 그의 마음이 진실한가? 그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서 진정성이 있는가? 진실한가? 이것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묻는 리더의 자질이에요. 완벽한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가면을 쓴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한 리더, 진정성이 있는 리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그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에게 사람들은 끌리고 그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언제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아 보이는 제물들을 모을 때, 그럼 나 이걸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의 마음의 중심엔 다른 것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그의 마음에는 진정성이, 진실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외적 모습 잠시 뒤로 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한 5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테드라는 강연에서 유명한 강연자였는데,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이 책 기억나시나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이 책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결국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공동체 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끌어주는 그 진정성이 있는가가 결국 마지막에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섬기고 마지막에 먹게 되는 바로 그런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도 하였죠. 한 나라를 이끄는 왕, 어떤 공동체에서의 그 리더들, 그 리더의 진정성, 그 리더의 그 진실된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아니, 능력 중요한 거 아니에요? 키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모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 가족이 보기에도 왕감이어야 그나마 나라에서 백성들이 보기에도 왕감이지, 어떻게 가족이 보기에도 이 막내인데, 그는 목축하는 자인데, 능력 없는 자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왕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이 정착한 이 나라 속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볼 거야. 나를 향한 그 중심을 볼 거야. 그리고 그 일들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너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너희가 나와 함께만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새는 말하죠. 그는 막내인데 양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맞아요. 사람이 보기에 그는 별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뒤떨어지는 능력을 가진 자, 능력이 없는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왕이란 마치 목자가 양을 사랑하여서 양을 치는 것.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하여서 가뜩이나 형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에만 어떻게 잘 보면 완전히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바로 그 목자가 사실은 한 나라를 경영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꼴을 먹이는 왕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는 여기 없습니다. 그는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새의 말은 그야말로 왕입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새는 모르고 있었지만요. 우리 성도들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 끝까지 내가 가르친 모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세상 끝에 있는 영혼들까지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라. 이 일을 하는 너희의 속에서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서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보여주는 일, 우리의 직위, 우리의 소유, 이것이 아니라 영혼이죠. 땅끝까지 있는 바로 그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쏟아져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사람인 것이에요. 영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할 수 있는 모든 지식, 이것은 잠시 차치하고 그 영혼,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마음 갖는 게 쉽습니까? 마음 갖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보여지고 그럴듯한 것 속에서 휩쓸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세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마음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많은 생각들과 많은 이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너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실 거야. 너의 마음을 인도하실 거야.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의 중심이 바른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 다른 곳으로 휩쓸려가면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지요.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바로 서도록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마음이 진실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더욱더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세워가시는가? 지금 충성하는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지금 충성하는 사람. 충성이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마음의 중심,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말씀 안에 이룰 성자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로서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의 겉과 속이 같고 그의 앞과 뒤가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에 보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는 여전히 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후에 비로소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어디 성전 앞에서 기름이라도 좀 부어주시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좀 알게 해주시죠. 어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2세의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족이 보는 데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니 도대체 내가 이 다음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홍보하지?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좀 나를 이렇게 좀 PR하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은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감동하심 속에서 사는 겁니다. 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으로서 사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 한 목회자에게 정말 큰 꿈을 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당신에게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떠한 일들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대형교회 목회자,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세상 열방 끝까지 수많은 몇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 열방 끝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목회자, 이 신학생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지? 우리나라 대형교회를 다 조사하고 목회자의 프로필을 다 조사해서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지? 무엇을 전공해야 되지? 어느 요직을 거쳐야지 이곳에 가지?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해서 땅끝까지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의 자녀 삼는 것이 비전이라고 하였는데 정작 그의 삶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삶을 스쳐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세계 선교는 부르짖는데 내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도대체 그 비전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겠습니까? 혹 담임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늘 하던 대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서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때에도 그는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의 백성이요 양이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전히 나는 왕이 아니지만 그는 이미 왕입니다. 그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백성 한 백성을 살피는 자로 삽니다. 그것이 이 15년 기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매일의 삶을 충성되이 살았었던, 지금 충성을 다하며 산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하니까 여전히 변화된 건 없지만 마치 땅에 씨를 심는 것처럼 그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것을 기경하고 풀을 뽑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열매가 나겠죠. 그 모든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여전히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나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들도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불필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그것을 맺어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들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그 위에 주님의 역사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 왕은 그렇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그의 매일의 삶을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야 많은 걸 주시는구나. 많은 걸 바라보며 작은 거에 충성해야지. 그럼 언젠간 주시겠지.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큰 것과 작은 것은 똑같습니다. 5개를 받으나 2개를 받으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마음이지요. 그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2025년 여러분들 각자의 나름의 계획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또 설날을 지나면서 벌써 2월 됐습니다. 벌써 2월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쓰임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정말로 세워져서 쓰임받고 싶은 귀한 마음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그것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것이 되면 주 앞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혼들을 살피고 섬기는 삶.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 지금의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남들도 모르고, 나 왕인데 아무도 모르고, 그런 시절은 여전히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의 가족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을, 그 가족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그 아비의 집이 아닌 저 멀리서 목축을 하고 있는, 양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왕감이로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양치고 있는 다윗을 보시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요, 우리 침례교, 특별히 우리 지방에는 참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작고 미자리 교회가 많거든요. 때로는 어른 목사님이 저렇게 만날 때 그런 얘기 하세요.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큰 교회. 사실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닌데 우리 지방에서 보면 정말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은 항상 저 볼 때마다 그 얘기 하세요. 큰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숫자는 훨씬 크고 우리가 가진 예산도 훨씬 더 많고 뭐 그런 면에서는 크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목회는요, 한 영혼 섬기는 거잖아요.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늘 그래요. 속으로, 뭐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속으로는 한 영혼 제대로 사랑하기도 힘겨워하고 있는 연약한 목자가 접니다.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참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한 영혼 제대로 돌보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저예요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내일도 아마 그분 뵐 것 같습니다. 내일 모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뭐 그럴듯한 경영을 보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양치고 있는 그를 왕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충성되이 살아야죠.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지금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야죠. 충성되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왕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는 왕으로서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며 그의 삶의 걸음을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에요. 왕이 되냐 목자가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삶의 실천을 바로 작은 삶의 순간 속에서 살아냈다는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셨던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올해에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그 세대의 흐름들을 본받지 마시고 오늘도 한 영혼을 찾아서 헤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도 어떤 그럴듯한 결과물이 내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한 걸음을 그 지금의 충성을 다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고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